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저희들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시간도 놓치지 않고 다시 회복해 주시며 그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삶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정말 저희는 자꾸 잊어먹고 놓치고 하는데 하나님, 이 영적 사실,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 정말 함께 성장하는 비밀을 우리 학교 현장에서 또 각 과정에서 굉장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세워지게 주시고 먼저 치유되고 정말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우리 교사들을 향한 말씀 이 시간 선포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리고 만질 수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처한 현실 속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내 피부로 실제로 와닿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겪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안 보이는데 현실 속에서 사람을 통해 오는 문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현실이 내가 처한 것이다, 내가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이제 그건 착각이죠. 영적 사실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다면 영적인 부분이 진짜고 영적인 거에 따라서 내 상태가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불신앙 있잖아요. 불신앙이 치유가 돼야 돼요. 불신앙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불신앙이 안 좋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속에 인도받을 때 행복하다는 사실 누구나 아는데 불신앙이 자꾸 올라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엄청난 큰 일을 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장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어떤 우리를 일시키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원하세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으면 제일 사실 답답해 하시겠죠. 그리고 불신앙해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하시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신앙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14절입니다. 누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실 때 천사로 창조하셔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거기다가 하나님을 수종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섬기는 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창조를 했냔 말이죠. 그런데 이 존재가 뭡니까? 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노? 이 이제 상태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래 됐죠.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 사건이 일어나는 한 존재가 타락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참 저주 속에 놓이는 존재 자체가 저주인, 움직임 자체가 저주인, 활동 자체가 이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출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존재가 이제 불신앙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 만들어낸 불신앙적 존재의 시작입니다. 이 존재의 출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앙이 자기만 불신앙하면 되는데 불신앙의 특징은 이 전염됩니다. 불신앙의 특징은 전염돼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불신자가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한번 딱 봐봐요. 정말로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은 존재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진짜 참 이 남편이 이 자녀가 이렇게 나를 아껴주는 걸 평소에 못 느꼈는데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불신앙의 흐름으로 갈 때는 갑자기 하나 돼가지고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해 줄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 사이가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막 거품 물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힘들어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내가 믿음을 회복할 때. 이게 바로요.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뭉쳐진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관계가 있다는 걸 그때 여러분 알게 돼요. 불신앙은 전염이 되거든요. 어떻게 전염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 존재가 불신앙 가운데 딱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 자체를 또 놓치도록 이제 속이는 거죠. 이 전염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이제는 원죄 가운데 놓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염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불신앙을 지속시키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를 원해요. 이게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이 단순히 한번 뭐 불신앙이 딱 나오고 이게 아니고 불신앙이 시작됐으면은 전염되게 만들고 전염돼서 이제 그 불신앙 속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계속 살도록 만들죠. 어떻게 됩니까?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가정을 이루니까 어떻게 되죠? 그 불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지속해 가는데 어디로? 가정이 확대되면 가문이죠. 가문을 통해 후대에게 지속되게 만들죠. 이렇게 뿌리를 딱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3, 4대 가문을 타고 이 불신앙의 뿌리가 내려가도록 만들죠.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이 뿌리가 지속돼 가냐면은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에 전염된 개인들이 결혼을 하는데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전염된 채로 사람을 찾고 불신앙이 전염된 채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불신앙이 계속 지속되죠. 그래서 이 불신앙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는 일이 이제는 그 불신앙의 상태가 지속되어 와서 겉으로 이제 드러나서 열매가 맺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가정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래 하다 보면 꼭 불신자들은 완전히 막 맨날 울고 맨날 술 먹고 서로 싸우고 막 머리 쥐뜯고 이혼 무조건 하고 자식들 막 다 방치돼 있고 이래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현장 가가 저녁에 이렇게 공원에 운동하러 가보세요. 행복해가 죽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자식 손잡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좋은 결과도 만들어냅니다. 저 집은 의사락 하더라. 저 집은 뭐 교수락 하더라. 집이 잘 삽니다. 잘 사는데 뭐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결혼도 잘하고 뭐 자식도 잘 크고 저 집은 뭐 경제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은 그 결과물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바벨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서지고 무너질 때의 충격은 더 크고요. 뭘 만들어냈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닌 거죠. 이 저주 속에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인데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래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을 쌓는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불신앙의 시작, 불신앙의 전념, 불신앙의 지속,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살아왔던 모든 기록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갑니다. 요거죠. 그리고 뭡니까? 내 인생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가 된다면은 우리는 결국 이 불신앙 속에서 결국 허덕이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신앙에 시작된 존재인 이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는 활동이 이렇게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불신앙의 시작을 막는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불신앙을 시작된 존재를 꺾을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여러분은 불신앙을 전념해가는 일 속에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불신앙을 종식시킬 수 있는 참된 백신이 필요해요. 그겁니다. 뭐 코로나가 아무리 번져간들 백신 있고 내가 백신 맞으면 그 사람은 자유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이 전염을 막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불신앙이 지속돼 가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되면 참된 믿음의 지속,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고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신앙이 파고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올바른 이 결단이 내려져야 되는 포인트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불신앙의 포인트 세 가지. 사단의 전략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단이 불신앙을 가지고 시작부터 열매를 맺어가는데 어느 부분으로 파고드냐? 요걸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그 부분에 속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불신앙을 심어서 끌고 가는 포인트 첫 번째. 나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 불신앙을 심어버려요. 나를 똑바로 모르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안 속으려면 나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사단이 이제 불신앙을 가지고 넘어뜨리도록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맞게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일로 가겠죠. 한번 보세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포인트가 뭐죠? 너 누구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야? 너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니까 너 행복하니? 안 행복하잖아. 너 저거 먹어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말고 네 진짜야. 멋진 사람 됐거든.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말 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나 저거 못 먹어보니까 나 허전해. 이런 나를 찾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거 진짜 먹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단 말이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나를 딱 찾아버리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요, 내하고 같이 살면서 뭐 신앙생활 한다 하고 이 교회 흐름 속에 훈련 잘 받는다 하죠. 어느덧 눈빛이 바뀌어 있어요. 맛이 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 사단이 나라는 부분으로 불신앙을 이제 시작하는데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지? 내가 지금 이 청년에 지금 내가 일하고 결혼하고 열심히 연애하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 이 흐름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갑자기요 나를 잃어버린 거죠. 나 뭐하지? 나 뭐 여기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나를 찾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나 지금 취업도 안 돼 있고 결혼도 안 돼 있고 나 뭐하지? 이런 나를 찾아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럼 나 지금 빨리 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나라는 포인트로 불신앙을 감염시켜요.
그리고 지속되게 만들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무조건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직장에서요 사람 쫓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소속감을 제외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직장 내 왕따고.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안 선생님 보고 교장 선생님이 안 선생님 책상 복도에 놔두세요 이렇게 하면 나가란 말이에요.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조에 불 안 부르고 막 교무실에서 자리 갑자기 없애고 이렇게 하면 사람 시달리가 나가든지 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람 소속감이 있어야 되거든. 인간은 소속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이 소속감을 가장 크게 찾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게 만들고 결혼을 통해 뭔가 소속감을 가지게 만들고 가문이나 직장이나 뭔가를 소속감을 자꾸 찾고 그 안에서 나를 찾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교회 안에 소속감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았다라면은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올바른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해놨어요. 교회의 뜻을 말했죠.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 구별된 자, 어디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게 에클레시아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이 뭡니까? 에클레시아죠. 사단으로부터 구별된 자, 그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올바로 자라가게 돼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고 가정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애가 어떻게 바르게 자라겠어요? 그거와 똑같이 구원으로 생명 얻은 자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안에서 내 인생이 올바른 답이 나오게 돼 있는데,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뭐냐? 교회라는 부분을 통해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교회 밖에서 내 인생을 자꾸 찾도록 만들죠. 그렇게 찾는 방법이 가정 속에서 나를 찾도록 만들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가정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가 뭐죠? 결혼과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 안에서 나를 찾게 만들지, 가정이 오히려 교회와 반대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인데 가정이 소중하기에 교회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들지요. 하나님은 그러면 가정을 버리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누가 진짜 가족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가 진짜 가정이거든요. 그게 교회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정은 왜 허락했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분기시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뭘 바라봅니까? 내 새끼, 내 자녀, 내 남편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보라고 우리 가정을 허락했잖아요. 사단은 항상요, 이게 내가 뭔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는 내가 업의 현장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교회의 흐름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사실은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도 교회의 응답을 받으라고 내게 주신 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구분을 해요. 여러분, 이 학교 현장을 하나님은요, 교회의 축복을 받도록 불렀다니까요. 맞잖아요.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여기 심죠. 교회의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이 업에 보내놨는데 우리는 업 때문에 교회의 축복을 자꾸 놓친다고 생각해요. 아이, 목사님 일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요. 목사님 안 해봐서 그렇잖아요. 이러면 자꾸 분리해가지고 결국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이해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섭 안 할게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나의 참된 소속감을 놓쳐서 일에 정신 팔려가 평생 일하고 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업의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을 못 이기고 나 그거 잡혀버리잖아요. 그거 되지 말라고 직장에 와서
내가 누리는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빠져 있지 마시고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시라고 자꾸 권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포인트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가정이 진짜 교회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가정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가정 속에 나와서 교회의 흐름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완전 담낼 수 있도록 빠져나와서 훈련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가정을 해체하란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를 바르게 찾아야 그 응답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을 살릴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요 한 개인이 바르게 담나면 축복을 주기 위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흐름이 여러분 가정으로 업으로도 흘러가죠. 폭포를 향해 가는 물줄기는 반드시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폭포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아무리 잘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의 업을 아무리 잘 세우려고 해도 저쪽 반대 방향으로 가는 물줄기를 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줄기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 그 안에서 뭡니까? 사단의 포인트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이 열매,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인생의 포인트를 결국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자꾸 사단은 속여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기를 원하시냐? 전 세계 앞에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왜 그럴까요? 부를 때부터 그래 불렀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상식적으로 이 얘기 딱 들으면 이게 웃기게 들려야 정상이죠. 그게 이제 사단의 포인트죠. 솔직히 여기 이 진량에서 이 지금 이 초등학교 교실에 앉아가지고 두 선생님 보고 또 이 자리 서가 저도 모든 민족, 만민, 땅끝에서 증인되기 위해서 날 불렀다. 웃어야지. 바깥에서 누가 지나가다 들으면은 참 희한한 소리죠. 그게 사단이 심는 불신앙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부를 때 그래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와 방향이 안 맞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와 내 가정, 내 하는 일, 이 안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자꾸 내 방향을 바꿔버려야 돼.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단의 이 불신앙의 포인트.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는 사단의 공격 속에 내가 만약에 속아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 시작 때부터 열매까지 그대로 끌려갑니다. 오늘 미션홈의 한 청년이 지금요, 이 불신앙 속에 약간 좀 왔다 갔다 거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불러가 데리고 왔어요. 좀 왔다 갔다 거리죠. 그 인간이 지금 사단은 공격합니다. 나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나. 근데 지금 귀가 사단 소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돼 있어.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과 마음이 딱 잡히고 영적으로 상태도 거의 딱 잡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념 확 돼버려요. 구원 받았는데 개인 상태는 구원 못 받은 영적 상태가 딱 돼버릴 거예요. 전념 당해버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그게 지속이 됩니다. 지 인생, 지 살아오는 얘기들이 이제는 복음과 전도 흐름 속에 그 축복을 못 받던 사람들의 가족과 불신자들 가족 말이 이제 막 들릴 거예요. 막 들리면 자기 자신 한심하죠. 야, 내가 이때까지 헛살았구나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인생 방향 딱 잡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결정을 딱 하고 가죠. 이래 됩니다. 거기다가 불신앙 포인트를 또 교회에다 딱 심어요. 지금까지 이 복음 가진 교회,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내가 흐름을 같이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겠지. 이래서 훈련 속에 쭉 따라오다가 이제 심는 거죠. 니 아무것도 없잖아. 니 업 하는 거 있나? 니 지금 아무것도 없네. 이 속에 갑자기 불신앙이 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으로 복음 안에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고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인생을 올바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 가치보다는 세상 속에서 이제 나라는 존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찾는 흐름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향. 세계가 뭐고 내가 지금. 난 뭐하고 먹고 살까? 나는 이제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가 가족 이룰까? 이거만 생각하는 나로 잡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완전 포인트별로 그대로 얻어맞고 있구나. 이래 가면 이 결과 나오겠구나. 정신 떡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내가 믿음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안 데리고 오고 누워 있더라고. 침대에 누워 있길래 기사대기 2대 팍 때리고 데리고 왔거든. 기사대기 때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이런 충격도 필요해요. 좀 알아야 된다. 기대기한테 팍 때리면서 또 아래 밤에는 내가 내 방에 들어오길래 내가 이래 얘기했어요. 야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거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딱 떠나자마자 너 왜 처먹었어? 처먹지 말라 그랬잖아. 왜 벗고 있어? 이래 얘기 안 했거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노?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해서 묻는 거죠. 너 이때까지 보니까 나를 찾는데 사단 말 많이 듣고 여기까지 와가 너가 벌거벗고 있지? 갑자기 부끄럽지? 너 어디 있노? 이 말이거든. 나를 찾아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수치도 문제가 아니었고 내 인생이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었는데 사단 말 듣고 불신앙이 전염돼가지고 속아가 정신 차려보니 뭐죠? 부끄럽고 무섭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 이제 너가 찾았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약속해놨잖아. 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게. 그리고 너가 부끄럽나? 이제 가죽옷을 지어 옷을 입히시니라. 하나님 이미 다 예배해놓고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한테 물었지. 네 어디 있노? 오히려 지금 초라한 현실, 답답한 내가 복음이라는 게 하나도 내게 개인화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와서 헛짓거리하고 있다가 현실을 맞이해보니 아무 답이 없었던 나를 보게 되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간 불신앙이 전염돼서 끝까지 갈래? 아니면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게 예비한 가죽옷을 이제 지어 입혀주세요. 난 이때까지 한 10년 동안 복음 안에서 그냥 사람이 좋아서 있었고 노는 게 재밌어서 있었고 이래 되면 내 인생 좀 되겠지 하면서 뭣도 모르고 끌려왔는데 이제 현실을 가만히 보니 내게 아무 답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복음의 내용이 진짜 내한테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압니다. 내 모습을 보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누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제야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이제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라고 질문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못 알아먹길래 오늘 내가 기대기 2대 때렸거든. 정신 차리라고. 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돼요. 언제요? 지금. 언제? 내게 불신앙으로 나를 자꾸 속이는 이 순간에 믿음을 고백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사단이 공격하는 나에 대한 포인트 속에 사단의 불신앙을 완전히 박살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 불신앙할 때 뭔가 틀린 생각에 잡혀가 오해 속에 불신앙에 확 잡힐 때 하나님은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존재가 여러분 부정되잖아요. 그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불신앙 이기는 최고 포인트가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이 시간을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뭐합니까?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누구나 불신앙할 수 있고요. 누구나 전염될 수 있고 누구나 낙심할 수 있는 거 인간이라면 정상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요. 어제 밤에 좀 잠을 잘못 잤는지 여기 오기까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타이레놀 하나 먹으니까 또 잠이 오더라고. 잠을 잤어요. 메시지, 야, 이 또 현장에 와가 오늘 말씀 전달해야 되는데 말씀이 도무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힘들지. 그때요, 원래 오늘 이 시간에 운동 제한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운동 제한하시는 분이 한 주 쉬고 그 운동 가면 된다고. 그분들도 좀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고. 온갖 감언 이설로 나로 하여금 결단 내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데 아닙니다. 이 시간 와야 됩니다. 그분들 학교 마치고 그 자리에 있는데 하고 왔는데 몸 아프지 메시지 안 들어오지. 그분들이 성령 인도였나 하면 생각이 들면서 한 주 쉴 걸 가면서 그러면서 야 보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 아니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메시지 없으면 와가 기도하면 되는 거고 내가 뭐 이분들한테 설교하러 오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사단은 나를 못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눴듯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거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 떠난 나를 발견하면 그 안에서 또 나를 찾도록 뭐 했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죽옷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 가운데 들어갈 걸 알고 노아의 방주가 필요하고 그 시간들마다 예비해 놓으신, 숨겨 놓으신 복음의 비밀이 나랑 맞아질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청년이 한 10년간요 교회 흐름을 잘 따라왔어요. 이 세계복음화하는 흐름을. 근데 나는 10년간 보면서 늘 걱정됐거든요. 늘 걱정됐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음이 자기랑 맞아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오면서 재밌대요. 즐겁대요. 교회 다니는 게. 왜? 노는 게 재밌거든. 교회 다니면서 야는 인생이 교회 안에서 답을 찾겠대. 왜? 세상 나가보니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재밌는가 봐. 난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세상에 아무리 괜찮은 게 많고 비전이 있고 발전되는 게 있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져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션 없이 가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정신 차리길 바랬거든요. 이제 현실을 딱 목도해 보니까 뭐죠? 내 인생에 이 10년간 복음이 나랑 맞아져서 있었던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이 교회랑 맞아서 내가 있었던 게 아니구나 발견하는 이 시간이 뭐죠?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음이 나랑 맞아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수치를 보지 못했으면 가죽옷이 필요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진짜 적나라한 자기 자신을 보고 나니까 가죽옷이 너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피가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맞아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은 성경 안에 복음의 핵심 성구들을 우리 안에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 줬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근데 내가 그게 필요한 나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 세상 불신자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걸 못 보니 사단은 뭐죠? 이 안에서 나를 못 보니까 나를 가먼이솔로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단이 주는 말로 나를 찾아버립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한 정체성 정확하게 나야 됩니다. 정말로 뭡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자녀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인 문제. 특별히 12가지 불신자의 상태, 배경. 이 안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기를 원해요. 뭡니까? 근본 문제 3가지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그 근본 상태 속에 나의 배경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 그게 뭡니까? 우상 점술, 귀신 배경 속에, 우리 가문 배경 속에, 성장 배경 속에 한 사람이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마귀 자녀로 시작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대물림 속에 놓여 있던 이 성경에 나를 말하는 핵심 성경 구절 12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은 내 인생이 거기를 맞아지기를 원하죠.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는지, 왜 영적 문제를 알고 나니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고는 안 되는 나를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게는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이 나랑 맞아지는 영접해야 되는 나. 이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이 안에서 나를 못 찾게 만들어요. 오늘 그 청년이요, 사실은 결혼 문제 하나 딱 닥치니까,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딱 닥치니까 자기를 이 안에서 못 찾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얘기하는 불신앙 속에서 자기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안 되고 현실 속에 놓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자기를 봐봐요. 결혼이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전혀 인정 안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속에서 결혼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놓치고 자기를 봐요. 결혼은 대상자이고 결혼을 해야 되는 나로 봤지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두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영적 문제, 자기의 근본 문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은 거야. 근데 결혼이 안 돼 보니까 미칠 것 같은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이번에 그 여자는, 그 상대방 결혼할 여자는 10년 감수했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결혼 하나 안 돼버리면 미쳐버리고 죽어버릴 것 같고 오히려 이쪽으로 갈 남자가 이번에 본색이 드러나 버렸어. 여자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커플 둘 다가 내가 대학 때 만난 인간들이거든. 대학 말씀운동하는 현장에 와서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여자거든. 내게는 둘 다 소중하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답도 전혀 안 난 채로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자 대상이라, 도구라, 도구, 망치 같은 존재라, 못 박아야 될 땐 못 박고 없을 땐 던져놓는, 우리가 한 사람을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번에 10년 감수했죠.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남자가 내가 이 가운데 있는 나였는데 한 번도 내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제대로 내가 만나져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진짜 발견하지 못했는 나로 발견해서 그거 찾아버리면요, 횡재 만난 거지. 남자는 남자대로 답 나오죠. 여자는 상대방이 이 남자가 돼서 결혼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이래서 말씀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 안에서 나를 찾는 사람은 뭐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뭐죠? 갈급함이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갈급함은 어디 있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답답하면 갈급하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갈급하죠. 내 계획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갈급하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똥 마려운 강아지 매로 안절부절하고 돌아다니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진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은 사람은 갈급함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찾는 은혜 받기 위해서 갈급함이 나와요. 내가 볼 때 그 청년은 갈급함이었거든요. 애가 조건도 좋아요. 인물도 잘났고 하는 것도 뭐 잘해요. 그런데 나는 보면서 늘 걱정됐는 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조건이 좋으니까 갈급함이 없다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향해 갈급할 수 있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나를 찾은 자. 나를 정확하게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문제 가운데 소망 없는 내가 보이고요. 그 소망 없는 나를 보니 그리스도만이 내겐 소망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제발 내 속에 와주세요라는 그 갈급함 속에 답을 찾는 개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갈급함의 은혜가 내게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 보고 말했어요. 나는 사실 복음 받고 이 교회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난 사실 말씀에 집중했다. 이 복음에. 왜 그랬는 줄 아나?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조금만 제정신 차리고 세상 눈으로 나와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가지고 난 미칠 것 같더라니까요. 내보니까. 난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난 빨리 세상 나가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내 업을 지킬 수 있는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거 다 내려놓고 복음 속에 있으라니까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발 내가 의해야 됩니까?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 속에 복음 안에서 나를 보니까 이제 안정이 되더라니까요. 아 그래 내가 일도 급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 나가서 뛰당겨야 되지만 영적 문제 가운데 있던 나였고 우리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게 알고 나니까 내가 좀 진정이 되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 내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은 내게 근본적인 배경적인 불신자 상태를 바꾸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구나. 왜? 그리스도가 나랑 맞아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허락했구나. 이러니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이 틈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랑 내가 맞아지는 시간이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됐고 그 지속 속으로 오는 15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보고 말했어요. 야, 난 네 신기하다. 이 안에서 이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없이 어떻게 10년 왔냐? 너 어떻게 왔냐 도대체? 안 미치고.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착을 했단 말이겠죠. 자기를 유지하고 행복해 해줄 수 있는 다른 것에 계속 집착해서 왔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어디에 있게 되냐?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나라는 존재를 자꾸 불신앙을 틈타는 나를 막는 최고의 길이에요.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생명 얻은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뭡니까? 예배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사단은 틈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원색 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원색 복음의 흐름이 세상 끝까지 가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죠? 현장에서 말씀 운동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건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지금도 불신앙 가운데서 속고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네요. 이래 되거든요. 말씀 운동 속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바르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포인트 막는 최고의 길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이 내 따라온 게 축복이죠. 불신앙 속에서는요, 말씀 앞에 못 나가고 지만의 뭔가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막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불신앙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 주시는 자리에 와서 또 말씀 듣는 속에 나를 발견해요. 나를. 현실에 빠져가지고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고 취소된 것 때문에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회복하면은 이 결정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결정을 이렇게 해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현실 때문에 비참한 나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복음이 왜 내게 필요한지를 놓치고 딴 데 집착해서 있었던 참된 비참한 나를 발견하고 이 시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랑 맞아져서 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는 갈급함이 올라와서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진짜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할 때 하나님 나 부끄러워요 말 그래 부끄러우니까 네가 가죽옷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야 너는 행복하지. 사람들이 홍수가 나니까 이제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지. 이거 맞아지는 오늘이 여러분을 살리는 최고의 길이 돼요. 말씀 운동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러분이 말씀 운동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를 지키는 최고의 길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이 사단은 교회에 불신앙을 심어서 여러분이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만드냐? 교회를 뭐냐? 아무 답 없이 습관적으로 다니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 안 갔으면 제일 좋겠죠. 사단은 교회 싫어하니까.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잖아요. 그 한 몸 되어져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럼 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머리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된 인간들을 항상 갈등에 다른 것에 집착하게 교회에 와서 세계복음화의 미션에 대한 방향은 없도록 교회 흐름을 확 바꿔버리죠. 그게 불신앙의 포인트단 말이에요. 흐름을 놓치도록.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요, 이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사실은 오직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아니에요. 뭐가 이유입니까? 아니, 원래 교회 다니던 배경 속에서 교회 다니니까 이 습관적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부모님부터 당기고 뭐. 이거 또 뭡니까? 사실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인간관계, 정에 의해서 뭐 오래 알다 보니 이래가 똘똘딱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에 의해서 다닌단 말은 감정이나 뭐가 격해진다면 언제든지 때려치울 수 있다는 말이겠죠. 교회가 아무리 맞아도 상처받아보고 갈등 생기고 혹시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이 뭔가 비리에 문제에 빠진다면 언제든지 때려치울 수 있는 게 또 교회란 말이죠. 인간관계 때문에 다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또 안 다녀야 될 이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닌다? 잘 다닐 수 있겠죠. 습관 바뀌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좋은 뭐죠? 가치관이 이 복음이 아니요, 사실은. 다른 가치관. 교회 사실 외국 가보세요. 난 외국 많이 나가봤거든요. 외국 한인교회 가만히 있어도 부흥됩니다. 왜? 김치 주거든요. 김치 주고 한인 정보 네트워크 만들려면 무조건 교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된다니까요. 저희 외삼촌이 구세군 사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뉴질랜드에 가셨을 때도 교회 많이 이렇게 도왔어요. 교회 부흥됩니다. 교회 부흥돼요. 왜? 김치 주지. 한인들 모여서 정보 얻을 수 있지. 그러면은 뭐 가치가 복음 때문에 안 모여들어도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래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사실은요, 세상 기준, 세상의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거 무너진다면 교회도 언제든지 때려치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고 힘없고 문제 해결받아가 이거 더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거든요. 사단이 계속 교회에 요런 걸 심어 넣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왜 다녀요?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다니는 나의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로요, 교회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어떻니 저떻니 말고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가진 거, 뭐 가졌습니까? 정말로 왜 우리를 가르치신 예수가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이유를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기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분이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고요.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유 알았고요. 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모인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유 없어졌어요. 어떤 이유 없어졌습니까? 이단이래요. 그런데 이유 안 돼요. 이단이 누명 쓰니까 뭐죠? 핍박 준대요. 그런데 이유 안 되는 게요, 그게. 보통은 이단 누명 쓰면 안 가야 될 이유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 없대요. 왜? 내가 이단 누명인 거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있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순교당해요. 그런데 이유 없어요. 그래서 모인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그래 다닙니까? 실컷 교회 신앙생활 쭉 하고 하면은 좀 일 잘 풀릴 줄 알았고 내 원하는 대로 될 줄 알았고 행복한 가정 꾸릴 줄 알았는데 실컷 교회에 있다 보니까 결론은 뭐죠? 결혼도 내 맘대로 안 돼. 직장 일도 내 맘대로 안 돼. 내 미래도 불투명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아씨 교회 나가볼까? 내 이때까지 인생 헛살았구나. 이래 되는 거죠. 헛살한 거 맞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그 과정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10년이에요. 이런 과거 10년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정말 기회가 왔구나. 나로 하여금 지금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교회 다니는 나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교회 불신앙의 포인트가 믿음의 포인트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유 없는 나로 교회 다니도록 하시는구나. 뭐 결혼 안 되냐? 이유 없다. 내가 결혼하려고 교회 다녔나?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교회 다녔지. 내 직장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애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모들이 이상하게 나를 욕하는구나. 이유 없어요. 그래, 내가 그럼 직장 구하려고 교회 다녔나? 직장 구하려면 직장을 갔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이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유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요, 여기에 모인 자들을 통해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됩니다. 이들이 능력을 만든 것도 아니고 실력을 쌓은 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사단은 여러분이 참된 교회에 만나지 못하도록, 참된 교회의 흐름을 타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거, 이상한 거, 이유를 자꾸 대요. 속인다니까요. 많이 됩니다. 저도 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 교육자잖아요. 자꾸 딴 생각, 어떻게 하든지 교회 속에서 기다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아니, 너거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역사할 거 기다리면 성령 역사해 보면 일난다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자꾸 나로 하여금 뭔가 티 나가고 싶도록 그 흐름에 옆에 가도록 내만의 길을 가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에게 인생 방향을 자꾸 혼란스럽고 턴하게 만들죠. 여러분의 업이 있습니까? 업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 여러분 경제라는 부분을 하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사단은 돈을 안 벌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 위기가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잘하게 만들면서 방향을 바꿔버려요. 방향. 결국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죠. 누굴 위해? 나를 위해. 열심히 돈 벌고 우수하게 선생님도 계속 자기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뭐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렇게 만들죠. 그러고 뭡니까? 그런 걸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사단은 그렇게 방향을 자꾸 속여요.
여러분이 정말로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만의 뭐죠? 이면 계약,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요, 정확하게 발견해야 될 거고,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거 없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현직 교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업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이 있거든요. 그거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어떤 학교에서 조직과 권세가 여러분을 막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거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 속에, 사건 속에 여러분 맨날 휘둘리는 인생 될 겁니다. 이거 있어요. 오늘 사실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이거든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아낙 산지를 돌라고 얘기하는데,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 인생만의 미션이 있거든요. 미션 안에서 자기 위치도 나오고, 미션 안에서 내가 이제야 시간표가 왔구나, 이런 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청년이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복음을 안에서 간다고 하지만은 이 미션 없으면 여러분 날마다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예를 들면 뭐 교역자, 이게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도 미래가 있고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이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뭐 담임이 되고 개척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뭐가 되죠? 내 인생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도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인생도 앞으로 방향이 있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 현실마다 지금인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렇게 되겠죠. 제게 그거 없어지기 전까지는 저도 혼란스럽더라니까요. 내 나이는 지금 이렇고, 내 현실은 지금 이렇고, 지금 우리 교회 배경은 이렇고, 이게 내가 이거 안 나올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니까요. 내 동기들은 지금 저렇게 가고 있네? 내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네? 이래 신경 쓰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사인 나로 세상 속에 들어와서 보면은 지금 현실은 이렇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 미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불러가 청소부 시켜도 되고 뭐 사업가 시켜도 되는데, 학교 선생님 만들고 임용 통과하게 만들어서 하필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 정년 때까지, 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미션 딱 나와야 돼요. 제가 그래, 목사라면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루트로 가야 되겠구나, 이걸 만약에 그 안에서 나를 찾는다면 목사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 신혜원으로 나를 바라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청소부 아니고 목사시켰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 안에서 나를 보면은 미션 속에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부목사로 30년 있어도 되고요, 부목사로 그냥 인생 끝나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 이루려면은. 이해가 돼요? 전도사로 그냥 인생 끝나도 되는 거예요. 미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 일 속에 이거 발견되는 게 중요합니다. 뭐죠? 미션이 나오는 길은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이 결론 난 속에서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시작 뭡니까? 복음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시작이 안 된 건 미션이 발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안에서, 목표 안에서 끝을 내는 그 안의 사람만 미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은 미션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지금 이제 미션을 주고자 하는 기회예요. 네 인생의 시작과 끝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미션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 일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고, 너를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하여 네에게 이 업을 준다 라고 답이 나온 사람에게 뭐 답이 나오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답 없이 날마다 흔들리는데
여러분의 미션 주면 되겠어요? 시작이 똑바로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미션조가 자기 돈 잘 벌고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그게 끝의 목표인 사람에게 미션 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 시작과 끝에 답이 나온 사람,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런데 이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생명 주셔가 구원했단 말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증인되고 싶구나. 그 안에서 그러면 내게 하필 왜 이 학교 업을 주셨는가? 왜 교사라는 업을 주셨는가? 이때 답이 나와요. 그때 방향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자, 여러분의 오늘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갈등과 문제 있죠? 그게 뭐 되는 줄 압니까? 미션 이루는 재료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속에 불신앙에 전념되고 지속된 사람에게는 오늘 일어난 사건, 갈등, 문제, 뭐 잡다한 일들이 다 나로 하여금 여기 빠지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오늘의 순간에 있어요. 순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내가 말씀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일어나는 사건, 갈등,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취소가 되고 없어진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은 바로 절로 가버립니다. 불신앙의 이 과정을 그대로 가버리고 다른 곳에 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나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전념시키고 있었네. 딱 믿음 회복하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바르게 시작돼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뭐죠? 교회 안에서 나를 진짜 찾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교회 당겼나? 난 진짜 교회 당겨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래서 정체성이 바르게 나오면요, 하나님이 이제야 주실 수 없었던 미션을 이제 주는 거예요. 니를 왜 불렀는 줄 아나? 내가 니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 줄 아나? 시작과 끝, 나와 교회를 통한 내 인생의 목표가 딱 나오는 사람에게 이제 미션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재해석돼요. 이 일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지? 결혼 무턱대고 막 진행했으면 어떡할 뻔했지? 야,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사람 죽어나갈 뻔했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고 미션을 주셔서 내 인생에 답을 내기 위한 기회로서 이렇게 됐구나. 답 딱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답 딱 나오고요,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답 주는 사람 돼요. 이 메신저죠. 메신저는 답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교사분들이 두 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요, 올바른 교회 흐름 안에서 여러분의 올바른 중심 속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요, 하나님 교사한 여러분에게 미션 주시거든요. 미션 주신 그 미션 가지고 교사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뭔 일이 생기냐면 학교 현장에서 문제 사건 계속 터지잖아요. 문제 사건 터질 때 답 주는 사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가만히 있는데 문제 터져가 제발 이거 좀 설명해 주면 안 되나? 이 일을 자꾸 설명해 줬어요. 답 줬어요. 그럴 때 답 얻은 사람들이 제자로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 학교에서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함께 기도해야 하고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시간이 이 불신앙의 포인트를 맞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냐? 정말로 전도 대상자와 여러분이 이 미션을 놓치고 학교 왔을 때 못 보는 부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를 찾고 보면 빈 곳들이 막 보여요. 이번에 그래서 요한이라는 대학생이 같이 만나줘서 저기 방과후 학교 선생님도 보고 그랬잖아요. 사실 내게는 비어있던 곳이거든요. 비어있던 곳인데 조금만 기도하고 이 복음의 흐름에서 만나줘서 가보니까 또 중요한 만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빈 곳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답이 하나씩 나오죠. 옛날에 저 선생은 절대로 복음 안 받을 거야, 요래 보였던 사람이 여러분이 이 믿음의 상태가 바뀌고요, 사람 딱 바라보면 저 사람이 제일 시급하게 지금 복음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이 상태가 저 사람이 복음 못 듣도록 내가 일부러 막고 있었구나,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가서요 뭐 하냐면은 여러분이 딴 얘기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네게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나,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이라는 가진 속에서의 나의 소속감,
교회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내 인생의 방향 속에서 하는 오늘 교사일, 이거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따가합니다. 어떻게 하냐? 인생의 제일 중요한 3가지 영역이죠. 안 그래요? 나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소속한 소속, 그 다음에 내가 할 일, 인생의 제일 중요한 3영역이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불신자들은 이 3가지를 다 하고 있으면서 내용 없이 그 칸이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꽉 차 있잖아요. 답을 얻었잖아요. 사람이 빈 곳이 있으면 알아봅니다.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나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근데 내 아닌 내가 나를 자꾸 고통으로 몰아가는 뭔가가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그 빈 부분을 하나님이 주인 돼서 채우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 채운 부분들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정에 집착해 있고 남편에 집착해 있고 자식에 집착해서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 비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봤더니 교회라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에 답을 찾고 가고 있는 나를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빈 부분이 이 사람에게 가득 채워 있거든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내하는 거예요. 난 사실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가정을 통해 내가 완전 행복을 찾는 건 아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답을 찾으니 우리 가정에 대한 답도 나오는 거더라.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학교 와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직장 생활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짜증나니까 그만둬볼까 하다가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그만두지도 못하고 힘들어가지고 남들은 다 교사대가 아이고 저 좋은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노 이래 보고 있는데 정장이어 있는 사람은 이것 때려치고 그냥 가게나 할까 이 생각하고 있는데 답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수 교사는 아닌데 뭔가 와가 답이 있는 교사단 말이에요. 왜? 교사가 이게 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의 미션 따라가는 인생이라면은 해줄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뭐 하나님 계획인 거고 여러분이 답 가지고 내 인생을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만나서 대화하다가 오늘의 나는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나 이 일 왜 하는지 이래 얘기하면요. 그게 신앙 간증이고 내게 있는 것이에요. 그게 현장에서 이제 하나씩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틈탈 새가 없어요. 믿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고백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현실 보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올바른 복음의 이 말씀 운동 현장에서의 올바른 예배 속에 말씀의 언약 딱 잡을 때 하나님이요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하는 이 업의 현장에 가정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불신앙이 완전히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흐름과 세계복음의 흐름에 있는 교회 속에서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게 맡겨주시는 일, 그 안에서의 미션이 발견되어져 사는 절대 계획 속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아직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오고 불신앙 속에 잡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의 상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불신앙이 치유되고 믿음의 상태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늦은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올바른 미션으로 시작하는 참된 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학교 현장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도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서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정말 전도 제자로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 교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교사분들이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 교사로 발견되고 세워지는 확립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